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9절을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 다 은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가지고 오시고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우리는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평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죠. 거기에다가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세속화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덕적으로도 문란해진 건 말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죠. 가치관도 혼동스러워서 뭐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뭐가 정말 진리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흔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전인적인 건강, 영혼과 몸이 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요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복도 중요하죠. 뭐 부귀의 복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복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물론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그 건강도, 평안이 없는 건강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평안해야 잘 잘 수도 있고요, 평안해야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고요, 평안해야 사실 교회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뭐냐?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해도 평안함의 반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불안함이나 초조함 같은 거를 평안함의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흔히들 정신과학적인 용어로 뭐 불안 장애, 공황 장애, 분노 조절 증후군,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장애라는 거. 이게 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장애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장애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기에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진보를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함이라는 게 특별히 그렇죠.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할 수 없는. 근데 물론 살아가면서 불안함이 없는 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할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함을 갖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일들도 많아요. 몸의 증상도 요즘에 과민성, 대장 증상 등등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미 몸 가운데 여러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을 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정면으로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히 내가 맞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데에서부터 평안함이 온다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요. 이 불안에 지배되어 가지고 내 인생을 포기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지 말고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 의지하면서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보통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에 이렇게 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오늘날 이야기는 아니고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어느 어촌에 아버지 아들 다 어촌이니까는 주로 배 타고 고깃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와서 생계를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깃배를 타고 나갔다가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어요. 돌아와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다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다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요. 왜? 어촌이니까 다른 생계 배운 적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장례가 어제 끝났는데 다시 배 타냐고, 겁나지 않냐고, 응? 아버지 배에서 이렇게 배 타시다가 세상 떠나고 장례 마쳤는데 겁나지 않냐고, 배 또 타냐고 걱정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르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어디서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침대에서 돌아가셨대요. 주무시다가. 그 어르신은 저녁에 어디서 주무시냐고, 침대에서 잔다고. 잠자리에서 자죠. 그거에 붙들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얽매여 있으면. 그런 분들 있죠. 자동차 조금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사고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고 때문에 다시는 핸들 못 드는 분들도, 못 잡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충격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조금 어려운 말로 트라우마가 생기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예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오늘 말씀도 보세요.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보고 받은 바를 잘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축복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 마음도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잖아요, 요즘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서부터 다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평강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요,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노라.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왜 우리가 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느냐. 평안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불안한 거 아니고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불안한 것도 평안한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정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전혀 염려하게 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날 때 아이고 죽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평안이 깨지지가 않아요. 왜? 사명이 있어 하나님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으니까 파도도 바람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도 없는 평안이래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마저도,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주님의 평안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 평안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시니까, 평안의 주인 되시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네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순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요, 이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뭐 이게 잔인한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음을 당한, 순교당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면서 오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기는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자기는 옥중에 갇혀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평강의 하나님이 저의 심령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환경은요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몸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저의 심령에 있는 평안까지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다고요.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이 바울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환경이에요. 야,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거지? 염려하고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잘 갈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방향이 바뀌진 않아. 기도는 해야 되겠지. 근데 환경 때문에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인임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요즘에 신방을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에바준 공은 없대요. 에바준 공은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애들이 멀쩡해가지고요, 어린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봐주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해가지고 엄마 아빠 없을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엄마 나타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한테만 졸졸졸졸. 이게 아이잖아요. 뭐 아프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이들이 엄마만 의지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정말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언제 잘 흔들리느냐, 이 환경을 잘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게요, 기껏 환경에 눌리는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냐? 그 기쁨이 있다면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쓰러지지 말고 그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겨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중에서도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옥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기뻐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불려가서 순교할지 몰라요. 그런데 기쁨으로 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두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용하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래요. 관용이 뭡니까? 이 관용, 이 용서하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용, 이게 일방적으로 덮어주는 큰 마음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참 관대해. 그럴 때 이 관대, 넓고 크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넓고 크게 포용해 주는 것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불편하냐면 내 안에서 용서가 안 이루어지면, 덮어줄 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넓게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뭐 그까짓 거 뭐 덮어줄 수 있어요. 감싸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요, 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크신데, 크신 하나님인데, 하늘 위에 하나님보다 더 큰데, 하늘 위에 하늘보다 더 큰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크신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마음에 담고 불편해하면서 살잖아요. 그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평강을 누리시려면 내 안에 마음을 한번 넓혀보세요. 관용하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도요, 오늘이었죠.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제가 새벽에 말씀 전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 기도 응답도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였냐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요, 용서하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늘의 하나님도 너희의 허물을 덮어주신대요. 예? 거기 그렇게 나와요. 기도 응답도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구하면 응답 받아요. 그 다음에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꺼리낌이 있으면 용서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평강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래. 감사함으로 하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평강을 맛보려면 감사함. 뒤집어 보면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뒤집어 보면 문제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속색인다.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보면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가정은 자녀 놓고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는데, 자녀가 잘 안 먹어, 약해, 그래서 기도해요. 자녀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아니, 기도 제목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예 참 많이 드셨던데, 어렸을 때 부흥에 부모님들 따라다니면서 하면, 옛날에 뭐 신현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부흥회 하시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부흥회 때 그때는 뭐 남자분들 예수 다 잘 안 믿고 그러니까 간증하면서 자기네 교회 집사님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뭐 가끔가다 주에 패기도 하고 막 그냥 토해놓고 지저분하게 다 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아내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 찾아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남편 재워놓고 기도하려고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 그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라. 그리고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술 먹고도 집 찾아 들어오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건강하다고 나가서 술 먹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퍼먹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아니, 뒤집어 생각하니까 오히려 다 감사의 조건이더라는. 생각해보니까 정말 웃음이 날 정도로 그렇네.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거. 생각해보니까 감사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남편이 목말라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내가 씩씩 웃고 있어. 왜 웃냐고 그랬더니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술김에. 내가 예수 믿어 줄 거고 교회 다닐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감사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오늘 가져온 문제들도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인 것 같은데요. 뒤집어 놓고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는 또 잊지 말고, 우리가 용서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면서.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지되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 7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요, 정말 관용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예? 감사하면서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신대요.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용서가 안 됐던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감사로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면서 마지막 9절에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 4장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 그거 너희들이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혹시 연어 보셨습니까? 연어는 알라로 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물길, 그 센 물길을 다 뚫고 올라오잖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서는 연어를 제가 잘 못 봐요. 캐나다에 연어가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낚시할 수 있다고 다 가서 많이 잡아올 수 있어요. 연어가 무지하게 막 한꺼번에 막 이 물반 연어반이에요. 그렇게 올라와도 다 잡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2마리 라이센스, 그 낚시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2마리 이상을 못 잡아가요. 이거 잡히면 벌금을 엄청 많이 내요. 몇천 달러씩 내요. 그러니까는 연어 그렇게 큰 생선을 잡아도 딱 2마리, 자기가 잡아갈 수 있는 게 2마리예요.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 2마리를 잡아요. 장로님들이 잡아오는데, 이 연어들 보면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막 펄떡펄떡 뛰면서 거슬러 올라온다는 게, 살아있는. 예. 연어들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는요, 죽은 신앙은 적당히 세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상황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정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증거 아니에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다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니까 아십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석해서 이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상황과 처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믿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